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요한이 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선 계시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계시라는 게 어떤 뜻이죠? 계시는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와 비슷한 말은 묵시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계시입니다. 연극 같은 거 음악회 가면 커튼이 싹 젖히잖아요. 그러니까 커튼을 젖히는 거니까 이게 언커트, 영어로 언커튼이 계시가 리빌도 되고 언커튼, 커튼을 젖히다.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하고 비밀의 차이는, 비밀은 우리가 감췄다가 탁 보여주면 금방 아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아시게 하여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죠. 비밀하고 차이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기독교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불교는 내가 공부하고 내 마음을 닦고 수도를 해서 내가 도를 득도하고 해탈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정반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죠. 정반대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두 가지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이런 그대로 자연 삼라만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보면은, 우주 천체학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 정밀하다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정밀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너 초월자가 계시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주를 보면 그게 그냥 자연 계시예요. 시계, 저 시계가 설계자가 없이 우연히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시계가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시계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저절로 우연하게 이렇게 지금의 우주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마치 저 여의도 광장과 같은 넓은 광장에 고물상대에서 고물줄을 쫙 깔아놨는데 어느 날 회오리 바람에 확 불고 태풍이 불어서 이게 막 저절로 조립돼가지고 전부 747 제트비행기가 탁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 몸도 지구하고 너무나 유사하게 비슷해요. 오장육부지만 5대양 6대주라고 그러죠. 물도 65% 70%가 물이에요. 지구도 같아요. 또 소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소금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핏줄이 일렬로 이면 지구를 두 바퀴 돈다고 그러죠. 두 바퀴 돈다고 그래요. 근데 원숭이가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게 두 바퀴 도냔 말이에요. 이 눈썹도 이게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썹도 뽑으면 안 돼, 함부로. 눈썹 다 필요한 거예요. 옛날 60년대 우리 어릴 때는요, 맹장을 막 잘라버렸어요. 맹장 수술했다고요. 맹장을 걸린다고. 근데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근데 60년대를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맹장수술 받으면 우리 초등학교 때 자랑했다고. 난 맹장수술 받았어.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주 면역력에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나 육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신묘막측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진화가 돼서 우리 몸이 이렇게 원숭이, 지금도 원숭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진화가 돼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정말 신비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특별계시는 뭡니까? 특별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일반 자연 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준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인데, 그 성경 외에 나는 또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서 받았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어. 나는 기도할 때 어떤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보고 들은 사람들은요 그런 말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하면서 자기가 막 어떤 종교적인 어떤 능력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30천 갔다 왔지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갔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안에 없는지 몰랐다. 그라고 했다. 사도 바울, 우리 같으면 내가 봤다고 얼마나 간증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유체 이탈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몸 밖에서 보고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 계시기 때문에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성령의 계시를 못 받으면 못 읽어요.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도요,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성경을 못 읽는단 말이에요. 특별 계시.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또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죠? 또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과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도 동시에 또 제일 많이 안 읽힌 책이에요. 성경이. 왜?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요 읽을 수가 없으니까. 팔리긴 많이 팔렸는데 읽은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조명과 도움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성경의 문이 열린다. 옛날에 제가 성령을 못 받아서 청년 때는 성경을 보면 안 읽혀졌어요. 특히 구약은 안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수면제야 수면제. 읽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매라고 그러죠. 안매. 깜깜하면 안 보이잖아요. 안매야. 영적으로 안매야. 근데 성령이 어느 날 성령이 불을 탁, 우리 깜깜할 때 불을 탁 해주면 환히 보이잖아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시면요 성경이 팍 풀리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막 얼마나 재밌는 줄 몰라. 제가 그랬다고. 제가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막 조명을 해주시니까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막 풀리고 막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신학교 가서 늙은 나이에 가서 그걸 공부를 하는데 정말 재밌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이게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 그리고 또 로마 시대 때 혹독한 그 탄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심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심판이죠. 우리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첫째,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종말이 올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거기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또 어떤 식으로 써있냐면 묵시문학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 뭐냐면은 유대 문학의 하나가 묵시문학이에요. 특히 심판, 구속, 또 어떤 종말 이런 것을 쓸 때는요 묵시문학으로 쓴 거예요. 한 문학 형태죠. 그래서 구약에는 비슷한 게 뭐예요?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 이런 게 묵시문학으로 쓰여진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면 맨 처음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나 그 다음에 7인재야, 7나팔, 7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죠. 다 7이 다 들어가. 7. 왜? 7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7이 왜 뭐예요? 3 더하기 4란 말이에요. 3은 3일치 하나면 3 완전수예요. 완전수. 4는 동서남북 얘기하는 세상의 완전한 세상. 그러니까 3 더하기 4는 7 완전수예요. 그럼 3 곱하기 4는 12. 12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면 1000 하면 돼요. 12는 구약의 12 사도, 12 제자. 그 다음에 구약의 12지파지. 그러니까 신약에는 12 사도. 1000은 무한수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7인가 6나팔 7대접은 어떤 시간순 역사적인 순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의미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7대접이 끝나고 어떤 역사적으로 지난 다음에 7나팔이 나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기준으로 배열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중요한 것이 묵시문학이니까 문학적인 표현으로 써졌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이 묵시문학. 그러니까 그게 상징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석을 저기 맞도록 하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도요. 요한계시록은 지속을 쓰질 않았어요. 왜? 제각각이니까 안 썼어요. 이거는. 이단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쓰여진 거예요. 시점이. 자, 우리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알고 지나가야 돼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누스고 네로가 5대 황제예요. 그다음 6대, 7대, 8대 가면은 도미티아누스예요. 이때 쓰인 건데 우리가 네로가 5대고 6, 7, 8대를 한데 묶어서 같이 알면 좋아요. 왜? 6대의 베스파니아누스하고 7대 티투스하고 8대 도미티아누스가 3부자예요. 3부자. 아버지가 베스파니아누스고 둘이 형제란 말이에요. 형이 티투스. 근데 3부자가 전부 다 로마 황제가 됐으니까 대단한 명문가죠. 네로 황제 때 이스라엘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열심당들, 젤로트 열심당들이 아주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그 당시 명장인 베스파시아누스 장군한테 가서 야 저거 해결해 전명해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혼자 안 가고 자기 아들인 티투스를 부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막 공격을 하는데 네로가 갑자기 자살해버렸어. 네로가 미치광이에요. 미치 포치포고 자기 엄마도 죽여버리고 나중에 자살해버려요. 그 로마에 혼란이 와서 황제가 바뀌면서 막 혼란이 오니까 원로원에서 그 베스파시아누스한테
당시 황제 그래가지고 황제를 뽑혀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먼저 가고 아들 티투스가 AD 70년에 점령을 하죠. 그때 점령할 때 그 아주 그 비참한 참상은 역사에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냥 그때 뭐 엄청나게 비참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돼요? 뒤따라 울고 쫓아오는 너희들한테 나를 보고 오지 말고 내 자녀들을 보고 올라. 예수님 벌써 몇 년 있다가 그 무너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때 막 자기 자식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자식도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이성면에서 포위당하니까 굶으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당할 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죠. 요세푸스라고 우리가 알 거예요. 요세푸스는 유대의 역사가요. 요세푸스가 없으면 우리가 유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유다 고대사,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때 이 요세푸스가 바리새인인데 갈릴리 지역 총사령관을 했어요. 근데 포위당해가지고 막 로마군이 공격을 하니까 에이 잡혀서 노예가 되는 인물이 자살하자 하고 두 줄을 부하들하고 딱 서가지고 야 서로 다 죽여 자살하니까 막 서로 죽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하고 부하만 둘만 딱 남았어. 같이 자살해야 되는데 야 우리 자살하지 말고 항복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둘이 가서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니까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한테 끌려간 거예요. 가더니 뭐라고 그랬냐. 이 요세푸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장군님은 로마의 황제가 되실 분이다. 예언을 해버렸어. 그때 이 베스파시아가 화가 나가지고 아 이놈이 사령관까지 한 놈이 치사하게 뭐 죽으려고 죽기 싫으니까 아첨을 해야 그냥 그자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 티투스가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안 죽였어요. 진짜로 황제가 돼서 갔어요. 그랬는데 또 티투스가 딱 혼자 남아있는데 또 티투스한테 가서 요세푸스가 또 예언을 했어. 장군님도 황제가 될 거라고 그랬어. 그런데 진짜로 티투스 또 황제가 됐다. 베스파시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티투스가 또 황제로 불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는 티투스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잘 보여가지고 로마가 멸망할 때 자기 동족들은 막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혼자 딱 가서 로마 시민권 받고 좋은 집에서 부인까지 얻어가지고 로마 아주 연금까지 받으면서 허락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쓴 게 로마 유대 고대사, 유대 전쟁사 이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유다 역사에는 큰 공헌을 한 사람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요세푸스를 반역자로 보고 있어요. 반역자. 그리고 티투스가 그러고 하다가 2년 만에 죽어버려요. 티투스가. 자식도 없이. 그래서 그 동생이 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부자가 돌고로 황제가 된 건 명문가죠.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때 바로 이 요한사도가 다모섬의 뮤베를 가서 광산에서 이 돌과 일하다가 환상을 받고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게 도미티아누스인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못된 인간. 이게 네로하고 쌍벽을 이루는 폭군인데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포갑한 데는 남바 원투예요. 네로인데 네로는 그나마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포갑을 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아주 그냥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를 다 그냥 포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그 심했던 그 고난 속에서 그 사도 요한이 쓴 게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마지막 점령할 때 마사다 황제라는 게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사해 쪽에 있는데 이렇게 분지의 산이에요. 사방 절벽이고 올라가는 길이 하나인데 960명, 1000명 되는 강경파들이 그로 도망가. 함락됐는데 끝까지 항복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있는데 거기는 안에 물도 있고 식량도 있어요. 2년 동안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올라가면 위에서 공격을 하니까 무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 팔레스타인 로마 점령군이 그걸 점령을 못하니까 로마 제국 본부에다가 SOS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부에서 로마 최강의 군대인 로마 10군단을 보내요. 1군단이면 레기온. 그래 레기온 나오잖아요. 나 군대라고 그러죠. 거라사 광인 가면은 그 예수님이 비자 쫓아내 군대라고 그래요. 1군단이 레기온 6,000명이에요. 6,000명. 10군단이 다 보니까 이게 시저가 만든 거예요. 이게 스페인 북부의 그 청년들 아주 지금도 용맹하다고 그래요. 그걸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쟁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쟁 때는 완전 무장을 하고 한 30km 완전 무장을 하고 40도 3km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거기서 또 나물 빼가지고 수경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경을 하고 밥 먹고 수경하고 잔 다음에 아침 되면 그걸 딱 불질러버려요. 왜? 적이 못 쓰게. 또 그리고 안전무장하고 40km 달려가 3km. 그 정도로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작전이 실패하면은 쫙 세워놓고 1, 2, 3, 4, 10번, 20번, 30번, 40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 제대로 못했는데 열심히 싸운 동료가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훈련을 똑똑하게 받은 그 10군단이 와가지고 마사다를 공격을 해요. 점령을 해요. 앞에서 산을 쌓아가지고 그걸 탁 무너뜨려요. 그래가지고 또 램프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탁 들어갔더니 960명이 다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이제 임관하면 거기 가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2000년 쪽을 생각하면서 선서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태리에 가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있어요. 원형 경기장. 이 원형 경기장을 해서 만든 거예요. 베스파시아누스 때 시작해서 티투스 때까지 8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때 포로를 한 2만에서 3만을 끌고 와서 그 유대인들이 그것도 노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재정이 그 해도 성전, 그 성전에 보물 다 갖고 와서 쓴 거예요. 8년 걸렸다고 그러죠.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에 5만 명이 들어가는데 지하가 12m예요. 지하 지금도 있어요. 로마에 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시작해서 티투스 때 만들었어. 그게 지하 12m인데 지하 12m에서는 맹수하고 검수사들이 있어. 그럼 승가를 타고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영하 코어가 있을 것만 나와요. 쫙 올라와. 그리고 이게 4층인데 1층에는 귀족들이 앉아있어. 그래서 쫙 올라가는데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토목 건축 기술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발달한 로마 군인이 십자가형 치우는데 그걸 가짜로 해서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게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도 유럽에는 로마 티스 때 만든 다리가 있고 도로가 있어요. 지금도. 대단한 5만 명 들어가는 그 정도 만들려면요. 그게 토목 건축이 보통의 우리나라 88 잠시올림픽 은대 만들었어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들은요. 항상 수학여행 가면은 로마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콜로세움 앞에서 보면서 생각해. 우리 옛날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여기 와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었구나. 그리고 우리 성전의 보물이 여기 와서 이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가스실 가서 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와서 또 죽었구나. 그 사람들은 항상 기억을 해요. 이 유대인들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잊지 마라. 그러나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잊지는 말라. 그게 유명한 말. 우리나라 어때? 우리나라는 용서 안 해. 또 잘 잊어버려. 반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예배 드리잖아요. 3000년 전에 6월절 예배. 요번에 신해살 율법 받은 게 그게 초막 신약에는 성령감이절이고 구약으로는 뭐예요? 맥주절이냐 맥주 17절. 그거 다 예배 드립니다. 절실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다가 영어로 remember, 리가 다시란 말이죠. 멤버는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다시 하나님의 멤버가 되는 게 기억하다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매잖아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성만 찬하죠? 성만 쳐도 예수님과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기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광야의 모든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싸움이 바로 광야의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 과거에 애굽에서 모두 먹었고 막 비교하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에 막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생활을 막 그리워요. 옛날에 내가 뭐 돈 벌 땐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하니까 말이야 목사고 돈도 안 생기고 힘들고 막 그냥 막 옛날에 뭐 고기도 먹었는데 지금은 막 하나님을 그래서 다 먹이고 살린다고 만날 주셔서 굶어 죽지 않는데도 우리도 그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어갈 때 하나님 우리한테 뭐래? 기억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 기억돼야 돼. 죽어서 하나님의 나 너 기억 안 나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예수님이 너 알아. 너 이승재 목사, 우리 유재상 목사님 다 기억하고 생명록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돼야 돼. 기억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what to do, doing, 뭘 하는가. 그게 중요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being, 나의 존재, 그리스도의 장성물력 충만하는 거, 이 싸움에. 근데 한국교회는요, 전부 다 바리새인적인 헌신, 뭐 해. 그래서 자기를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좋아, 헌신해야지. 근데 잘못됐어. 내가 존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순서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지 말아서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저 가장 못해 행위를 드러내. 행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냐. 내 의를. 나의 의는 쓰레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걸레라고 누더기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 근데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 못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인내하며 버텨내고 이겨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과 믿음은 긴 기다림의 싸움이다. 우리의 믿음은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싸움 때 우리를 근데 홀로 두지 않아요. 우리 기다려도 돼요. 왜 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서 계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때 스데반이 고난의 현장 돌맞아 죽으면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처녀, 신랑 기다리는 처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다. 매일매일 마지막.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냥 신부처럼 기름 기다리고 신부처럼 미리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권능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은요, 사실은 현대인들 우리가 가지고 공부해야 할 책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문학적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 갖다 각자 책을 하나씩 다 냈어, 목사님들이.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책이 이래. 그거 보다 보면 못 봐요. 저도 옛날에 계시록 책 샀는데 그게 뭐 정답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그거란 말이에요. 계시록은 뭐 어렵게 할 거 없는데 그걸 막 어렵게 한두 번 100마를 뭐 666에 뭐다 막 바코드다 교환이다 컴퓨터다 오만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이 계시록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돼 막 겁주고 순수한 순주나 성도들 겁주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은 인간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딱 둘로 간단해요. 그 둘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을 자다.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분명히 이런 얘기예요. 자, 8장 3절 보시면은 향이라고 되어 있죠. 향. 여기 상은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했죠. 내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아파요. 보좌 금제단에 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향으로 천사가 받아서 향으로 가서 상달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됐어요.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요 전부 다 분명히 하나님한테 상달이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은 그 기도가 이렇게 향처럼 올라가서 천사가 받아 하나님한테 상달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8장 5절 보면 이것은 여기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더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할 때는 번개가 치고 무르렁 가까이 이렇게 한다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레와 금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억울하게 주님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억울한 게 많아요. 저 북한에 보세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대주제 하나님한테 우리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심판을 나는 대주제가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업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편 73편을 보면은 거기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너무나 괴로워해요. 막 미끄러질 것 같고 이 악인들은 말이야 그냥 죽을 때도 편하게 준다고 편하게 죽어 죽을 때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그냥 너무 불공평해. 저 악한 인간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그래서 막 미끄러질 걸 써 있는데 나중에 성수에 들어가. 나중에 끝날 종말 때 가서 예수부터 보니까 다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이는 똑같은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장한테 과부가 막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나 억울한 거 해결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요. 근데 과부는 어떠세요? 과부는 그 당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긍휼의 대상, 도와줘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과부가 너무나 억울해서 막 그 악한 재판장한테 막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뭐 끈질기게 기도하면은 응답받는다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이 만약에 애가 저 부엌칼 갖고 내가 놀겠다니까 저거 달라고 막 떼쓰고 우리가 막 주장하면 줍니까? 안 줘. 그럼 안 준다고요. 안 되는 거야. 노예요, 하나님도. 저거 주면 쟤한테 마이너스 된다면 안 주신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끝에 이게 중요해.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이에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빼놓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림할 때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재림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기도가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재림 때 되니까. 그러니까 억울할 거 없어요. 기도 응답이 내 자식 때 될 수도 있고, 손자 때 될 수도 있고,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막 당장 내놓으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억울한 거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안 되고. 예수님 나중에, 세상에 믿음 나중에 본다. 지금은 안 될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한 맺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도달한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한 맺힌 기도를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도달했다가 마지막 날에 응답될 수가 있고, 또 미리 될 수도 있고,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는 거예요.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지만은, 물론 링컨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기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도 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게 열매가 언제 얻었어요? 링컨 때 열린 거예요, 링컨 때.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유산을 우리 후손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나 손자나 우리 후손한테 재산을 물려주면요,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물려줘야 돼. 기도를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 보면요, 별별 없는 사람인데 복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뭐야? 누군가가 기도를 심었어. 그 엄마가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할아버지가 됐든지 누군가 뭐 부인이 됐든 남편이 기도 심었기 때문에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별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 죽어라고 하는 사람보다 별별 없어. 근데 목회 잘하는 사람은 누군가 심었다니까, 기도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뿌리는 우리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영적 뿌리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가 나이가 60 넘었잖아요. 60, 70 가까이 돼갖고, 뭐 지금 부귀영화 누려요, 목사 돼가지고.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가 때가 되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왜 그래? 예? 우리 5천년 역사 중에서 뭐 G7, G10에 들어간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없지. 예? 선배들이 옛날에 기도원이고 무슨 뭐 산속이고 교회에서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셔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요새 어떻게 됐어요? 요새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안 보인다고 기도원 다니면 안 모여요. 청년들도 잘 있었는데 기도 잘 안 온다. 잘 안 모여, 교회. 교회도 새벽 예배 자꾸 쪼들고 수요 예배. 더구나 요새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이런 뭐 사회적 뭐 거리두기 이거 아주 극약이라고, 극약. 우리는 모여야 되는데 소셜 디스턴스, 이게 사회적 거리, 이게 아주 극약이에요. 이게 빨리 해결돼야 돼. 올겨울만 지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이 신천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뭐 신천지 아니라도 이게 지금 기독교회는 큰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안 좋아요. 자꾸 기도를 쌓아야 우리가 발전이 되고 우리 후손한테 좋은데 자꾸 기도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보면 알아요, 벌써. 그거는 뭐 잘못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고, 그 양반들이. 선배 목사님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도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요,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라니까. 미국은 국가 기도 날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고, 저번에 국가 위기가 오면요, 대통령 중심에서, 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선포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버텨가는 거예요. 그 엉망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꼽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는 언제인지 몰라. 우리 기도가 선지자 때가 될지 자식은
아들도 어째 모르지만요. 우리가 그 인간의 시간, 우리 시간을 계속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꽃이 펴. 하나님의 때가. 믿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라기서하고 신약의 마태복음하고 한 장 차이인데 시간이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400년 동안은요, 선지자 안 보냈어요. 신구약 중간사에 그래요.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400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차면 예수님을, 때가 차니까, 크로노스 시간이 수많은 시간이 차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응? 성경이 한 장이죠? 400년이 그게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요, 그 문화적인 표현과 사실묘사를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단어는요, 문맥을 잘 표현해야 된다. 문맥이라는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문맥, 배경, 역사, 상황, 뭐 뜻이 많아요. 컨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맥은요, 좁은 문맥이 있고 넓은 문맥이 있어요. 좁은 문맥, 좁은 맥락은 그냥 그 앞절하고 뒷절에서 찾는 게 좁은 맥락. 근데 넓은 맥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 말이 어떻게 쓰였나 연구해서 하는 게 큰 맥락. 그러니까 넓은 맥락을 우리가 봐야 돼요. 성경을 한 군데 보니까 사단은 우리한테 성경을 한 거 하나만 알게 해서 편견을 갖게 하고 편협하게 만들어. 안 그래요. 다 알아야 돼, 다. 반대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알고서 막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단을 막 매고시켜서 문자적으로 좁게 해석하게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도 다 봐야 된다. 계시록 14장 8절에 큰성 바벨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큰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성경에서 구약은요, 바벨론 국가를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로마 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또 바벨론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세속주의를 바벨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에 바벨론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교회에 바벨론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아야죠. 세속주의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네? 교회에서도 돈으로 얘기하고 돈 많은 사람이 힘쓰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인간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 자리에 인간이 앉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부흥을 좋아하는데 부흥만 무조건 좋아하면 안 돼요. 사단이 부흥시켜줄 수가 있어요. 일부러 작전으로 부흥시켜서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인간이 예수님 노릇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없애버려요. 예수님 없는 교회, 부흥되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하늘은 단순한 스카이, 창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은요, 땅, 세상과 반대되는 게 하나님 계시는 것, 영이 계신 것, 세상을 하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하늘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 하늘, 공간, 스카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늘은요, 영이 계신, 하나님 계신 걸 얘기해요. 땅, 세상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땅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많은 곳, 이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반대되는 게. 그래서 땅은 세상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활동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쓰는 말, 바벨론, 땅, 하늘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 단어는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런 말이 있죠. 또 성경의 정확한 해석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무슨 말을 잘 모르면요, 이 말이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나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구사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구사전 같은 거 보면은요, 쭉 그 단어가 나와요. 그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성구사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넓게 봐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 제대로 연구하라고 해석 제대로 안 해서 잘못 가르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냐, 죄 짓는 거예요. 성경이 일부만 가지고 요것만 하나 가지고 알고서 잘못 알고서 막 그걸 주장하면 편견에 빠지게 된다. 사단의 계략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떤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자,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쫙 비춰주면요, 그게 해석이 되는데, 그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바벨론 보러 가는 데가 70년이 되면 내가 너 분명히 다시 원상복 시킬까 약속을 하세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그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럼 기도하면 보내줄 거가 기도 안 하면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앞에는 분명히 내가 70년이 되면 내가 널 이스라엘로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뒤에 내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럼 나를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안 보내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약속은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냐면요. 자, 집사님 두 분이 계셔. 둘 다 1,000,000원이 필요해. 근데 한 분은 기도 열심히 했어. 한 분은 기도 안 했어. 근데 둘 다 1,000,000원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뭐 돈 잘 벌고 이렇게 생각해.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1,000,000원 들어오면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런단 말이에요. 내면이 달라요. 내면이 달라요. 기도한 사람, 안 한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내면이. 기도한 사람은 그 생기면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걸 주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많이 할 것 같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나를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과정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우리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 기도의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기도의 과정을 오래 겪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길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새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보이지 않더라.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나쁜 건 나쁜, 바다에서 욕 나오죠. 욕.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악한 것이다. 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걸 믿어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어났다 죽은 수백억 사람을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사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최종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인간들을 데려가는 것, 그것이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냐 이렇게 했어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제가 첫자는 히브리어 첫자는 순서가 아니라 대표성이라고 해요. 대표성. 대표로 먼저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대표로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그 안에 속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첫 나오니까 11조도 마찬가지죠. 대표죠. 10의 9를 대표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또 주일도 마찬가지. 주일 첫째 날 마지막 6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첫째 날.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부활해요.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악한 자도 부활합니까? 부활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해요. 악한 자도 다 몸 가지고 부활하는데 그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하지만은 그들의 부활은 우리하고 천지만별이에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 생명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알파와 처음부터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시작 맨 처음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오메가 맨 다인데 이 말을 다시 말 바꾸면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이 말은 다시 다른 말 바꾸면은 내가 시작과 내가 끝장 낼 거야. 이 뜻이랑 같은 말이에요. 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겁니까? 십자가에서 구원한 걸 끝났어요? 아니에요. 알파 오메가 우리가 구원한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거는 우리가 연약한 걸 다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걸 다 아시고 그거까지 감안해서 다 나중에 끌고 가서 끝까지 다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만 잘못졌다고 금방 지옥 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하나님은요 알아요. 우리가 약한 거 알아. 자빠지고 시끄러지고 실족하고 뭐 또 맨날 죄 짓고 그렇지만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게 알파 오메가가 우리가 다 그냥 자꾸 마귀가 낙심시키고 내가 이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러고도 뭐 집사냐 이러지 마시고 그게 십자가에서 다 포함된 거예요. 알파 오메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실패까지도 다 포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말도 할 때 들을 거야. 아니면 내 맞고 듣고 차이예요. 응? 좋은 말 할 때 탁 순종하면요, 괜찮은데 끝까지 고집 부르다 어떻게 돼요? 의사 터진다고 해서 터져. 그리고 순종하면 손해잖아요. 응?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나 나중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 보거나 순종이 그 순종 아니에요. 순종은요, 즉시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내 의사 터지는 애들이 누가 어떤 의사 터져? 고집 때리면 의사 터져요. 요새는 애들 하나밖에 안 해가 안 때리죠. 옛날에 우리 때는 애들이 막 의사 맞는다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좋은 말 좋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안 맞아. 근데 그냥 고집 박박 부리면요, 막 의사 터진다고. 똑같아요, 우리도요. 말로 할 때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우리가 테레비를 바라보자. 그게 아니에요. 시선을 고정하라. 고정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딱 거기 보면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냥 그만 보고 나가야지. 여기 보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은 이상은 끝장을 내신다는 거죠. 이게 알파요 오메가예요. 우리 하나님 때 한번 붙들리면요, 그냥 끝장 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쉽게 내치지 않으신다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이루었다. 응?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것은요, 다 지불하였다. 상업적인 용어다. 다 지불했다. 십자가에서요, 내가 다 지불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탁하에서 내가 다 지불했다는 거다. 피가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누구 어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막 해서 다 지불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요, 값주고 산 거예요. 값주고 산 거예요. 값없이 산 거예요. 우리는 공짜예요. 우리는 공짜 값없이 샀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순종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하신 거예요.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한테는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야? 그러면 우리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소중한 분이니까 잘 지내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목사님이 안타깝고 모이면 싸워요. 저 노회나 총회 잘 가기 싫은 이유가 옛날에 많이 갔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 모이면 별로 좋지가 않아. 이게 말이 많고 많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응? 이상하게 그냥 말이 많고 막 싸우고 그러긴 많아요. 총회 노회야 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서로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부유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유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유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